누가복음 15장 1절 2절 2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봉독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 두 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을, 하나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다른 모양으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발단은 오늘 15장 1절 2절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죠.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니라. 같이 보면 되겠네요.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특별히 이 드라크마라는 어떤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 한 1 드라크마는 이 화폐 단위 이제 로마하고 헬라하고 화폐 단위가 다른데 그 유대의 화폐 단위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그 화폐 단위로 치면은 데나리온과 같은 겁니다. 한 드라크마가 1 데나리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에 품삯, 요즘 같으면 대동 없겠지만 최소한 요즘은 품삯이 비싸니까 정상적인 노동자들 품삯이 10만 원 넘죠. 아무리 적어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으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비싼 건 아니죠. 10 드라크마 해봤자 100만 원 좀 더 넘겠죠.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그러나 이게 돈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 10 드라크마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 사회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와이프한테 주는 신부한테 주는 어떤 펜 같은 거 맨날 어떤 목걸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개 드라크마 은화 10개를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존재라는 것은 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신랑한테 받은 그 폐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냥 그 자체로서 1 드라크마라는 그 자체로서도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이 한 드라크마라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우리 존재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는 어떤 소유, 어떤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보험을 적용을 해도 어떤 사고를 냈을 때 그 보험 적용하는 뭐 산재를 적용해도 산재에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산재 나오는 게 다르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젊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시간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또 그 노동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하면은 물질적인 건 물질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육신의 생명도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적용을 할 때는 보상이 다르게 나오죠. 보상 똑같은 한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적인 그걸 떠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로 따질 때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라는 이 가치 자체가 그냥 어떤 소유적인 그런 가치로 따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그 가치를 떠나서 모든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부자에게 있어서나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나 똑같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그에게 준 어떤 귀중한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하나만 잃어버려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하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앞에서는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 어떤 해석에서는 99의 의인을 그렇게 또 말했더라고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한 것이라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99의 의인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 자기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할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의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볼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그 섭리 가운데 볼 때는 그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의인 99을 나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면서 또 하나의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하란방타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래서 24절에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막에 이제 그 형이 와가지고 그 꼴을 보질 못하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하란방타고 다 창기와 노름하고 다 말아먹은 놈이 들어왔는데 잔치를 베푸는 그걸 보면서 그걸 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고 첫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을 빗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큰 아들은 누구예요?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빗대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과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그들의 마음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정확한 심리가 뭐냐면 오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심리란 말입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가 이르되 그랬더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의 이 아버지의 말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났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비유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비유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든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온통 마음을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통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이 이렇게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회개할 사람이 이 첫째 지금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실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면은 이게 이 흐름이 계속 가죠.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가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 그들 동족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의 그 수뇌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여 자기 의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이야.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뭐 첫째 아들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 상태는 이 첫째 아들도 구원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이 믿음 안에. 정확히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나의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우리가 더 중요하고 지켜놓은 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회개가 뭔지를 정확히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뭐 열심히 하면 회개한 줄 알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회개의 어떤 하나의 흔적을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 세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리들과 이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그들은 뭐였어요? 지금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지금.
어떤 회개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말씀한 거거든요. 빗대어서 말씀한 건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회개한 모습의 어떤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뭐 회개의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표현이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마리아의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sat at Jesus feet,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발 앞에 앉았다는 표현이 그 혼자만 그렇지만 오늘 사람들 숫자가 많이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이나 어떤 무리들이 발 앞에 못 앉게 그런데 가까이 near to 아주 가까이 예수님 아주 가까이서 뭘 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다는 의인 99을 기뻐 더 그 기쁨이 기쁘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평면적으로만 생각하지,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저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뭔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회개하면은요. 교회에 와서 뭐 왔던 그런 기뻐하는 그 자체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기쁨은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그 회개가 뭐냐고요. 회개가. 제가 요사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를 다 회개로 표현했어요. 다 회개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적인 회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했을 때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서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전하는 것도 뭘 전합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냥 무조건 떠놓고 그냥 교회면 좋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회개합니다. 이 믿음까지가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정말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가 과거에 어떤 일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옵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끝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려서 하나님 뵈겠더니 막 인생이 꼬이네 힘드네 하나님 의지해서 하지 그게 아니라 그건 출발점이고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 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뭔가 정말 갈급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정말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구원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죽게 나오는 것.
마틴 루터도 만약에 마틴 루터가 처음에 율법적인 회개했다가 신부가 됐지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적인 회개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마틴 루터도 그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신부가 되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신앙의 갈등, 신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즉 삶의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어떤 고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내 존재 자체를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옛날로 하고 삶은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쉽게 말하면 담배 피던 거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율법적인 회개라도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의지를 막 굳게 먹으면 옛날에 안 있는 것들을 다 끊더라고요. 응? 이번에 미국에 그 트럼프가 총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보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괴박스러운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그건 있더라고요. 그가 평생에 술 한 모금 위에 대보지 않았고 담배를 피지는 않았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형이 나이 차가 많았는데 그 형이 담배 술 때문에 일찍 죽었대. 근데 그 형이 그 동생한테 죽을 때까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담배하고 술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 말,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마틴 루터도 만약 그 자리에만 있었다면 똑같이 어떤 과거에 자기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 과정 단계에서 그게 다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나나 저 사람이랑 똑같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는 나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나는 아직 구원이 아니구나. 그런 갈등 가운데 복음 앞에 서랍니다. 복음 앞에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리아처럼 이 비록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도 그래서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창세일로 변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죄난 사람의 회개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회개를 거친 사람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한날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생명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